오늘 시간에는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소는 시온에 있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땅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큰 환란에서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말들을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바로 스가랴 6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네 바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타고 바로 네 바람을 타고 이 땅에서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을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악의 영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이 이방 나라와 악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그 병거와 말에 대해서 바로 악의 영들에 관해서 많은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6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꾸짖으실 때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와 말이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요 악의 영들, 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과 그 병거와 말을 꾸짖으시게 될 때 그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실 때 그 병거와 말은 잠이 들게 되고, 그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그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병거와 말을 탔던 자들이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 그래서 그 병거와 말이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타고 일어났던 그 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2절에서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병거들과 그 탄자,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이요, 그 병거와 말을 탄 자들은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되겠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바로 병거와 말을 타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해할 때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수가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이때 우리 한국 백성들도 이 환란에 다 들어가서 거의 다 육신은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거의 다 육신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게 되는데, 그들을 꾸짖으시는 일이 그의 장막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그 병거와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병거와 말을 꾸짖으실 때 바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그 이방 나라들과 병거와 말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그의 장막, 바로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그의 장막에서, 그의 서수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이방 나라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칼과 화살과 이 방패와 전쟁,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일으키는 전쟁.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 살렘이 되겠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게 되고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이 바로 그의 장막이요 그의 처소가 되겠는데 바로 살렘이요 시온.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되겠고, 주께서 꾸짖으실 때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됩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중에서, 그 성으로부터, 그 처소로부터, 그 장막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장막이, 그 처소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땅끝까지 전쟁이 쉬게 됩니다.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땅끝까지 전쟁을 쉰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많은 피가 흘려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제 계시록 7장에서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막으로부터 그 초소로부터 그 성으로부터 이 다른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이제 싸우시게 되는데, 그 언덕에서 싸우실 때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됩니다. 이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때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시온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이 시편 76편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의 장막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의 처소가 되겠고,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이 시온, 이 예루살렘, 이 살렘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처럼,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처럼 작은 성읍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 장막은 겨자씨 하늘 같은 이 작은 성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넓은 광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시편 46편, 이사 31장에서 나타나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그의 장막,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이 시온은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서, 시편 76편 2절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전쟁을 없이 하실 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 전 지역이 이방 나라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전 지역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이방에게 밟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게 되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성중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게 되는데, 그 성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서 66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그 원수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 나라들, 그의 원수가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응을 하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보응하실 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성읍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에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목소리가 그 성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 살렘이 되겠고,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살렘에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목소리가 시온에서부터 들리게 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에게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이방 나라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응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장막이, 그 처소가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성이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은 다 흔들리게 되는데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으로부터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그 성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큰 환란의 날에 주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그 환란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세워지게 되는 짐승의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탄이 이제 촛대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 촛대 사이에 그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서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그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가 이 마지막 날 우리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이 유다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이 바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 살렘이 되겠고,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살렘이요,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시온.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그의 장막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의 처소로 도망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으로 도망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린다는 그 성읍으로,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그 성전으로, 그 성소로 도망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야만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만 백성들의 육신까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에서 이제 그 환난 날에 기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이 기쁜 소리가 그 도망하라는 그 산에서 이 기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도망하라는 그 산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그 큰 환난 날에 그곳에서 이 기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 시내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는 백성들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로 도망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거하게 되고, 거기에 바로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거기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들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그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아들도 그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 또 아들도 그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맺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맺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아들 안에 거하면 이제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은 바로 의나무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은 의나무들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열방을 향해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때 하늘에서 이제 그 아들을 선포를 하시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8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는데 이 판결이 바로 아들을 통한 공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통한 공의의 심판.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지혜가 7날의 빛으로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되고 땅끝까지 전쟁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가 의나무들이 맺게 되는 많은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그 많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아주 눈물이 쏙 빠지는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모두 온유하게 만드셔서 이 열매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선포하실 때 그 성에서부터, 그리고 그 성이 바로 살렘이요 시온이 되겠는데 그 성에서부터 그 아들이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올라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이때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되고 땅끝까지 전쟁이 쉰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